민수기 25장까지 읽었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진행해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이제 광야 끝자락에 다 온 거죠.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여기까지 왔네요. 이 광야 끝에 모압은 롯의 후손인 롯의 맏딸이 나라를 이룬 그러한 나라가 이게 모압입니다. 모압. 그 모압 땅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고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발락과 발람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지금 거짓 선지자입니다. 주술을 펼쳐서 또 이렇게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선지자. 근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실 때에는 이제 제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할 때. 어제 우리 22장에서 그런 거 봤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엄청난 뇌물을 발람에게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래서 그 뇌물 받고 저주하러 가다가 나귀가 하나님이 나귀에게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칼을 들고 그 나귀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나귀는 보는데 이 발람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귀가 죽을까 봐 새길로 들어가고 벽에 가서 비비니까 이 발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3번이나 막 때리잖아요. 발람을 태운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내가 나를 때리느냐. 나는 너를 싣고 다닌 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발람은 볼 수가 없으니까 때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하고 말을 해서 발람을 깨우칩니다. 발람의 눈을 열어서 이제 보게 하니까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저주하러 갔다가 이제 축복을 하는 장면이 오늘 쭉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23장에 가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발락은 누구다? 모압의 왕입니다.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선지자가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이 발람은 하나님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어야만 이게 제대로 일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술을 써서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제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 주시지 않으면 뭐 못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모압의 고관, 왕과 고관들이 번제물 곁에서, 발람이 어떻게 하나 기다리는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의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발락이 뇌물을 주고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 야곱이고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게 국가의 이름이 됐지요. 국가의 명칭이 됐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은 좀 망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압은 작은데 이스라엘은 커졌거든요. 모압은 인구가 작은데 이스라엘은 지금 300만이나 되는 200만 내지 3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자기네 땅에 와서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거 거쳐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 가니까 모압 땅은 거쳐가야 돼. 이 모압 왕 발락이 위험이 다가온 것을 알고 자기네가 잘못하면 다 여기서 죽겠다, 망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자기네가 우뚝 서기 위해서 지금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사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라, 없애버리라. 8절 보세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발람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전에는 뇌물 받고 지금 저주하라고 가다가 나귀를 통해서 나귀의 말을 깨닫고 천사가 자기 앞에 선 것을 보고 지금 발람은 돌이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직분을 받아도 주님 만나지 못하면 이건 가짜예요, 가짜. 발람이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뇌물이나 받고 자기 마음대로 저주해서 잘 살기나 원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 영이 열리니까 천사가 선 것을 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깨달음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맞으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발람은 자기 영화와 부귀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주는, 왕이 주는 뇌물을 받아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아니거든.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발람 선지는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지. 바른 말을 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보세요. 이 장로 저 장로 이 권사 저 권사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해져요? 피해가지고. 지난주에 문현순 목사님 그러시잖아. 아유, 왜 목사님 이렇게 좀 살살 말하지 저렇게 말씀하실까. 자기들 목사인데도 자기도 다 도망갈까 봐.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도망을 가든 서 있든 그것은 자기가 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매일 딱딱한 거 먹기 싫다고, 맛없는 거 먹기 싫다고 초콜릿이나 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탕이나 달라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나 달라 그리고, 그 애들이 제대로 크겠어요? 애가 잘 못 크는 거예요. 젖 먹다가 이유식 시키고 그 다음에 밥을 먹여야지 사는 거예요. 맨날 그냥 가서 등이나 두드려주면서 그래 잘했다 그래 이렇게 잘해. 맨날 어른내 되는 거예요. 매일. 언제까지나 어른내 노릇하겠어요. 밥 먹고 딱딱한 거 먹고 이제는 어른스럽게 또 어린아이들을 이끌고 가야지. 이끌고. 이게 내 용량이잖아요. 어린아이의 용량이냐, 청소년의 용량이냐, 어른의 용량이냐.
내가 얼마만큼 은혜 속에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용량이 좀 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른스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장하라고. 주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래서 성숙해서 어른스러워져서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도 맺지 못하고 갓 자라나가지고 그냥 지가 죄인이냐. 농사를 짓다 보면은요, 논에 벼가 있는가 하면은 벼와 함께 공생하는 놈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피라 그래. 농사 지어본 사람은 다 알아. 근데 벼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가지고 또 열매가 맺으면 숙여요. 이렇게 쭉 숙여요. 근데 이 피라는 놈은 절대로 자기가 밑에 동등하게 있는 것도 원하지 않아. 꼭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가. 쭉쭉. 그래서 위에서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위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그 가서 위에 잘 보이잖아. 다 뽑아버리지. 그리고 또 쭉정이라는 놈이 있어. 똑같은 벼인데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 쭉정이는 숙이지를 못해. 뭐 들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쭉 허옇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보세요. 삐죽삐죽 나오는 건 다 쭉정이야. 그거는 겸손이 쭉. 그래서 알곡이 겸손하게. 이 알곡이지. 알곡. 하나님이 자라서 성숙해서 알곡으로 자리매김해서 뭔가 좀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지나 잘났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자, 9절 보세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음이로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야곱이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락은 기가 막히죠 지금. 아니 그 많은 뇌물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축복하니까 이게 말이나 돼요. 왕으로서. 사실 모압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거든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족속인데 태어났어요. 아니 아버지와 딸 사이에 어떻게 그 자손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건데. 그랬더니 계속해서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락이 이렇게 발람을 사주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뇌물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뇌물. 지금 선지자가 뇌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뇌물하고 선물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선물은 감사해서 그쵸? 감사의 마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리는 게 선물이에요. 뇌물은 반드시 거기에 목적이 있어. 조건이 있어. 이것을 네가 먹고 나의 원하는 바를 좀 들어줘라 하는 게 뇌물이야. 뇌물. 그래서 뇌물은 절대로 받지 말아야 돼. 뇌물은 기대치가 큰 겁니다. 주는 사람의. 선물은 주는 사람의 기대치가 없어. 선물은 줌으로 인해서 누가 행복하다? 주는 사람이 행복. 내가 행복한 거야. 내가. 뇌물은 주는 사람은 이놈이 이걸 받고 이것도 이루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받는 사람만 좋은 거야. 뇌물은. 받는 사람도 이거 먹고 또 걸리면 어떡하나 또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지.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 선물은 그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야. 많이 하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이 주는 예수님은 다 주시잖아. 오셔. 다 주시. 예수님이 받아가는 게 없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뭐 둘 것이 없도다?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지난주일 메시지 중에 있어요. 머리 둘 곳 하나, 거처할 곳 하나 없으신 분인데도 다 주시는 거 보세요. 우리는 뭐 없어서 못 준대. 근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이 있어. 근데도 못 줘. 없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으시지만 다 주시죠. 하나님이 또 다 주시잖아. 주시니까. 뇌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선물 그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12절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자, 이쯤 돼야 이게 선지자예요. 지금까지는 뇌물 받고 거짓으로 했는데 발람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영이 임하니까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선지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을 해야 돼. 목회자는 쫓겨나도 말을 해야 돼. 이 쫓겨나면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그 쫓아내는 놈들은 잘 될까? 아이고, 이렇게 쫓아내는 놈들은 끝이 다 보이는 거야, 환하게. 저는 그런 교회를 많이 봤어요.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저는 자라난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해가지고 더 큰 교회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자기 땅을 들여서 교회를 졌어. 그리고 목사님을 모셔왔어. 이 자기 땅이 교회 터니까 이 장로님은 늘 이게 자기네 땅,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자기가 땅을 들여서 교회를 졌다고 주인의식이 아주 팽배해 있어. 목사님만 오시면 자기가 그저 그냥 좌지우지 목사님을 다 자기가 부려먹는 종같이 하게. 제가 처음에 31살 때 부임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전사님, 목사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니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럼 장로님이 하시면 되지요. 그랬더니 장로 봉급 주나요? 또 그러는 거예요. 장로 누가 봉급 주고 장로 시키나. 그런 장로님이 저를 회유해서 좀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말을 듣나요? 예,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제가 거기 2년 있다가 나왔습니다. 여긴 있을 곳이 못 된다. 예. 또 저 큰 교회에서 오라 그래서 또 가고 계속 그랬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멋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지.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내 거다. 내 게 어디 있어? 다 하나님의 것이지. 다 하나님의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제 그저께 정말 무슨 방송이야? 하여튼 그 복음 방송을 좀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영훈 목사님 메시지가 나오는데 뭐 찬양을 하시더라고. 그분 연세가 많으신데 찬양을 잘 하시더라고요. 메시지 전하다가 찬양을 듣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건축을 하게 됐대. 건축하면 여기저기나 뭐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하루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면담을 이렇게 상담할 게 있다고 해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대요. 그랬더니 이러시더래.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 교회 건축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냐.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도움이 좀 돼야지. 내 집들 다 갖다 바쳐. 그래서 제가 집 문서 다 가져왔습니다. 제가 사는 집 있고요. 전에 사놓은 집 있고요. 세 채 다 가져왔어요. 집 3채. 그럼 집사님 어디서 사시려고요? 어디서 살건 말건 이건 하나님 바치라 그러니까 무조건 바칩니다. 집 3채 다 바쳐. 근데요, 목사님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하나님하고 목사님만 아는 일이니까요. 목사님,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드림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집사님에게 프로젝트가 이제 왔는데 수주를 하는데 5천만 달러짜리 프로젝트. 5천만이면 얼마예요? 우리 돈으로 600억이요. 600억. 집 세 채 드리고 600억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께 드리면 다 드리는 거에 깨끗이. 내 거 없잖아요. 내 거. 이런 걸 체험하고 경험하면은 너무 신앙생활이 재미있는데 이런 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살 집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것도 재산 전부를 다 드린다는,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건. 아무튼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드리는 것,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발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사주하고 그렇게 했다. 이게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죠. 이제 16절 가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일어나 이르기를 발락이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18절 같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여기 발람이 아주 귀한 얘기를 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전의 성경은 시건치 않으시고 그렇게 해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 절대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이 땅에 태어난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차라리 너는 이 땅에 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 그런 말 하신 일은 있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넌 나을 뻔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아먹는 유일무이한 그러한 제자가 됐으니까. 그렇죠. 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실천에 옮기시는 분이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어.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틀림없다. 22절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으로 다 갈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26절 읽겠습니다. 26절. 25절, 26절 같이 읽어요. 25절, 26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까. 아멘. 발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선지자. 발락은 왕. 모압의 왕이 발락이고 선지자가 발람이에요.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가 왕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바로 선지자는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선지서거든요. 예언서 겸 선지서. 거기에 보면은 계속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러한 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요, 그냥 왕들이 그냥 막 위협하고 죽이려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지하 감옥에, 그 진흙구덩이 감옥에 쳐놓고요, 그냥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그래도 선지자는 전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백성이 다 죽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 이게 전해야 돼. 전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이거 잔소리같이 여기지 말고, 아유 복된 말도 말씀도 많은데 왜 그게 다 복된 말씀이야. 사탕 주고 이게 잘 된다고 그러면 그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죽으라. 제가 지난번 우리 기독교 영성협의회 세미나에 선교사 겸 한의사 겸 또 지하 원장 겸 하여튼 이런 분을 모시고 좀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 교회 둘째 주에 오십니다. 그분이. 간증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 하얀 거 3가지는 좀 안 먹는 게 좋다. 하얀 거 3가지가 뭘까요? 300. 쌀, 설탕, 밀가루. 소금은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죽는데 진짜 적당히 조금만 먹어야 돼. 많이 먹으면 이게 안 되지만 소금은 없으면 못 살아. 이건 살아. 그러니까 백미, 흰쌀밥을 먹으면 안 좋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설탕. 근데 설탕도 안 먹고 살 수 있나? 적당히 먹어야지. 그 다음에 밀가루도 그렇고. 저는 밀가루가 너무 좋은데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 들으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먹고 싶은 대로 먹다가나 죽어야지. 그게 뭐 그냥 이것도 저것도 가리다가 오래 살면 뭐해.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둘째 주에 우리 교회 오십니다, 그분이. 간증만 해도 은혜가 돼. 그분은 나팔도 불고요.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가수도 했어. 가수도 했고요. 그다음에 기획사도 차려가지고 가수들도 많이 배출하고 배우들도 배출하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신학도 공부해서 성경 말씀도 아주 너무 잘 알고 기도도 이제 하면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맹인이 돼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그게 맹인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지식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 그분 참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근데 노력을 보통 사람보다 노력을 자기 말로 10배도 더 한대. 왜냐하면 저까지 맹인이 뭘 할 수 있어. 아이고 저 봉사가 뭘 할 수 이런 말 듣기 싫어서 자기는 10배로 더 노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갔던 데는 누가 부추겨 주지 않고 다 찾아가. 골목이고 뭐고 이런 데로. 이야, 그래요. 엄청난데요. 그분이 얼마나 진맥을 잘하는지 이렇게 진맥을 해보면 이 사람 무슨 병이 있는지 다 알아. 그리고 앞으로 무슨 병이 올 것도 알고. 우리 의정부 사모님이 거기 오라 그래서 갔더니 사모님은 천국에 있을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그러더래.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신다. 그 사모님은 종합병원이거든. 그냥 병명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병 속에서. 지난번에도 2달이나 병원에 입원에다가 오셨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분이 그렇게 사는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살려주시는 것만큼 사는 거야. 생명 연장시켜 주시는 것만큼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 지난주에 메시지 같이.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거든.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나를 보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야지. 발람의 하나님 만나지 못할 때의 삶과 같이 선지자인데도 그렇게 살면 안 돼. 제대로 살아야지. 24장 가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전에는 점술로 제가
매직, 마술로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하심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변화되는 삶이죠. 2절,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가짜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게 하셔야 돼. 9절 가겠습니다. 9절.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신 대로 쫙 얘기하는 거죠. 12절 가겠습니다. 12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되 어찌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서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 수많은 뇌물 갖다 줘도 소용없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렇게 할 거야.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왕이 고관들하고 다 같이 왔는데 이놈이 이래 죽일지도 모르잖아. 그래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해보려고 그래. 얼마나 힘들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발람 선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승리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으시고 부르시고 파송하셨사오니 하나님 멋있게 변화된 발람 선지와 같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클래스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